그러니까 주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소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장례식 복장 입고 다니는 거예요. 까만색으로 다 하고 다니죠.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연구하고 핸드폰도 있지만 스마트폰 안 써요. 구형 핸드폰, 전화만 되는 거, 문자고 전화만 되는 거 쓰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를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안식일 예배는 가족 중심의 예배입니다. 이방인들을 초청하지 않아요. 가족 중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또 살아가고 또 그들은 TV도 없어요. TV도 없고 그 벽보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소식 있으면 벽보 붙여가지고 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의 방식. 또 안식일 날에는 그들은 타이머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불 켜고 끄는 것부터 해서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솥 스위치도 안 눌러요. 전등 나가면 옆에 한국 사람 있으면 전화해서 전등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처음에는 참 인간들이 참 깝깝하게 산다. 왜 저러고 살까? 예전엔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좀 깊이 보다 보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름대로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말씀 연구하고 또 그들끼리만 결혼해요. 종파끼리 이제 거의 크게는 두 종파인데 그 종파끼리 중매 결혼해요. 부모끼리 알아가지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랑 비슷해요. 그렇게 중매 결혼해.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들의 뿌리가 어디냐면은 에스라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에 대해서 재건을 하고 에스라가 그가 제사장이면서 학사였고 또 서기관이었었던 그가 돌아와서 보니까 유대 땅이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들과 통혼이 일어나잖아요. 같이 결혼하다 보니까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스라서를 통해 보면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입니다. 그게 이제 편의상 지금 우리가 나눠져 있지만 원래 두 권은 한 권으로 이제 붙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리시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전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활 패턴이 에스라 시대를 근거로서 두게 되는 거예요. 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부터 이제 주전 이제 400년, 500년 그 이전부터 이제 이렇게 틀을 잡아가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경이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들이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이 대부분 기록이 되고요. 말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세계로 다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흩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정통 유대인들 같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던 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공동체 유대인으로서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한 모습에 대해서 버렸던 이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공동체가. 그 그룹만 남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다윗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어서의 이스라엘 자체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대체 신학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그것만 우리가 지금 봐온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다. 그렇게만 이제 해석해 왔는데 좀 더 넓은 방식으로 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아니었으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밴드를 통해서 사회사본을 올려드렸잖아요.
그 동굴 조그만 동굴에서 이제 1900 연도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40년대 거예요. 발견이 돼요. 두루마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주후 1000년경에 사본을 갖다가 그를 중심으로서 이제 옮겨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후 1000년 이전에 성경 원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중세 시대에 기록됐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해사본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외경들뿐만 아니라 이사야서가 통째로 발견됨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그래서 이제 성경 자체가 최소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이상의 성경과 우리가 보는 것과 일치하다. 그 성경 연대수가 확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이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형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뜬금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키고자 했고 또 생명처럼 여겼었던 그 유대인 그룹, 정통 유대인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보존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그들은 범죄율이 상당히 낮아요. 정통 유대인들이 범죄율이 낮고요. 거짓말 안 하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또 거기에 중심을 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등 하나도 못 켜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미련하고 답답하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또 그런 면으로 보게 되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면은 지금도 성교사님하고 그런 얘기도 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그들은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그들인 거예요. 완벽한 신앙.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조금씩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경우가 너무나 철저하게 신앙생활 가운데 교육을 받고 신약 성경은 금지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교회된 사람들이 이렇게 토정비결 책 사다가 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그 족보가 나오는 것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룹,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믿는 유대인들은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 때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유대 땅에서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보존시켜 왔던 그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나라가 2000년 이상 없어졌다가 이게 다시 생길 수 있었던 거야.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존해 왔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거, 그들이 예수님 알게 되는 거. 한 가지 정말 허점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의 약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서로를 이제 어쨌든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고 또 가족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말씀을 지켜왔던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또 집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거. 그래서 성교사님 사역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를 많이 낳다 보니까 50%가 빈곤층이에요. 일을 이제 많이 안 하니까 50%가.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집도 고쳐주고 또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주게 되고. 사모님은 보니까 집에서 안 나가요. 집에서 안 나가요.
때로는 저렇게 이렇게 전투적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철저하게 이제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 기도의 집을 너무 귀하게 얻었기 때문에 집이 보니까 고려 시대 말기에 지어진 집이에요. 연도수를 계산하니까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지 뭐 집 구조가 고려 시대 말 700년 된 집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은 정말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집에 온 것처럼 기도가 쌓인 곳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성 정말 넓지 않아요. 사방 몇 킬로 안 되는데 또 거기서 이제 수많은 또 무슬림들과 또 이제 정교회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파가 있다 보니까 영적인 싸움, 기도하면서도 감당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성교사님은 이제 가서 움직이시고 행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보고 듣고 그래서 지금 쭉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세밀한 면들을 또 보게 되고 이번에는 또 이제 국립박물관이 좀 크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했던 것들도 자료들도 있으니까 또 세밀하게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거기 또 국립 또 히브리대가 있어서 가서 또 좀 도서관 서점도 한번 가보고 여러 가지로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 또 행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서 더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한 발짝 또 내딛고 또 행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로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왜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했을 때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보존자인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메시아를 믿지 못함으로 인한 그 안타까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안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오늘 빌립보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잖아요.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정도는 조금 오래 몇 년 동안 있었지만 나머지 교회들은 비교적 오래 있었던 지역이 없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동안 이제 서신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들을 권면하고 또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열심히 또 주일 감당하다 보면 또 탈진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일어서서 나가는 것.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신앙생활은 날마다 긴장해야 돼요. 쉽고 편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긴장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고 또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 철저한 마음의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행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더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꿈과 또 비전 허락하시고 기대함과 소망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비전 따라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 주변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쿼터가 있어요. 네 쿼터가 있는데 뭐 기독교 쿼터가 있고, 기독교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의 기독교는 이제 천주교 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포함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유대인 쿼터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살아가던 유대인 쿼터가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리가 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부활동에서 교회 자리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유대인 쿼터 안에서 들어가는 거. 네.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팔거나 내주지 않아요. 그 얘기를 이제 사모님과 계속 이제 땅 밟기 하면서 간구하다가 계속 두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서 유대인인데 건물 주인이 어렸을 때부터 일본 문화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군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너 검도할 줄 알아?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군대 있을 때 이제 장교니까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됐다가 가서 한번 아버지한테 물어볼게.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기적적으로 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내 생각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고, 원망하거나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마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자녀이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을 열심히 봐가지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준 자체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흠없는 자로서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래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또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엉뚱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전혀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최대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상급은 생명, 그 상급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 주님 보시기에 자랑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냐면은 주님의 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내 일이지 주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랑할 수 있는 거, 복음 전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밝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간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자랑의 요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가장 큰 상급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잖아요. 더운 날 또 전도하기 힘드시겠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자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다 보니까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이제 그들에게 있게 되고 또 그 헌신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죽음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까 주님 기뻐하신 일들 또 주님 보시기에 자랑이 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마음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좀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이 심령 안에 있으니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믿는 유대인들, 그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커요. 말씀 어기면 심판받는다. 그 두려움이 상당히 커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거 두려워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랑의 개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두렵기 때문에 말씀 어기면 심판받는다. 그것이 이제 강하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지만 그 지키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지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이들이 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이들도 또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죄가 이게 뭐가 죄인지가 보여지는 것이고 육신적인 순간의 이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죄를 버리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또 온전한 일꾼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또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내게 자랑이다. 내가 복음 전파했었던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다른 누군 사람에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지금 정말로 이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또 재정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주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또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비전대로 살아가는 거, 삶의 순간순간 다른 어떤 것 보여지는 것보다는 정말 비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한 발짝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 역할들을, 비전이 있는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교사님도 보게 되면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원래 있었던 데가 월세가 400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되게 버거운 상황이었었는데, 한 군데를 또 이제, 그때도 작년에도 한 군데 얻기 전에 이 세해 자체가 이게 좀 답이 안 나온다 계산하면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 파송교에서 200 정도를 이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가는 것 자체가 한 발짝 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또 여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도 정말 그 월세를 맞춰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넉넉한 게 아니라 몇 시간 전에 뭐 이렇게 촉박하게 이렇게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한 발짝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가 때로는 많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 예비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 응답이 좀 되고 있으십니까? 요즘에 기도 제목들 나누고 좀 확인 좀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지금 한 3개월 전부터 좀 계속, 올해 들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말씀, 큐티. 지금 올해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목회의 틀이고 교회의 틀이 될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큐티하고 말씀, 주일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그 적용한 가운데서 다시 모여서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또 나누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전도하고, 관계 전도하고, 이것이 교회 전체적인 이제 앞으로 목회에 있어서의 우리의 방향성이고 틀이고, 또 우리 표어에 맞는 것, 그리고 저녁 기도를 조금 더 우리가 달려 나가는 거죠. 그것만 하려고 해요. 저는 더 이제 또 말씀 연구하고, 이제 열심히 하면 내년 이제 1년 하면 이제 공부가 맞춰질 것 같아요. 전공이 구약이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잘못 얘기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전공이 구약이고 이제 학위까지 있으면은, 그래서 좀 더 말씀을 좀 깊이 더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 응답되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잠깐 이 말씀만 하고 마실게요. 같이 가는 그 선배 목사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숙명여대 가고 싶었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인천예고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뒤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들어간 거예요. 실기 점수가. 근데 원하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두 군데를 붙어서 한 군데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전공 담당인 이제 교수님이 배정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그것도 이제 점수 따라서 많이 영향이 있을 텐데 그 강사분들이 하기도 하고 전임 교수가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 딸이 그 학과장 음악과 이제 학과장이 이제 전공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쳐보라고 곡을 했더니 듣고 나서 이제 그 전공 교수님이 수능을 잘 봤냐고 물어보더래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피아노 못 치니까 수능을 잘 봤냐. 수능 등급을 얘기해 줬대요. 그랬더니 참 이상하다. 너 어떻게 들어왔냐? 학교를.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인천예고 가면은 그 목사님 딸을 예를 들면서 처음은 힘들어도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항상 그 예로 드는데 그 딸이 이제 아버지가 계속 이제 세세하게 이제 기도를 계속 한 거죠. 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학교 들어갔구나. 누가 보더라도 실기와 이제 수능이 이제 둘 다 안 좋은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잠깐 뭐 다른 예였지만은 기도하시고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비전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먹고 살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만 정말로 빨리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소원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덥죠. 정말 덥고 힘들고 또 분주한 또 때이지만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또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더불어서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날마다 똑같은 일들 반복되고 정말 재미없는 삶 같은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원 그 부분을 발견하시고 또 인도하심 따라 새 입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